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표어를 가지고 힘차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주먹 부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처해 있는 삶에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사무총회 때 선포한 새해 2022년 목회 계획과 방향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 큐티 목회였어요. 큐티 목회. 큐티 목회를 하겠노라 선포를 했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갖는 게 바로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인생이 해석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복된 인생을 걸어가며 순종의 삶을 살자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 목회지요. 이 큐티 목회를 위해서 저랑 사모님은 작년 말에 열심히 우리 교회 김양재 목사님의 세미나를 열심히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큐티 목회는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합니다. 핵심을 한마디로 큐티 목회에 대해서 말하면 뭐냐? 우리 은강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큐티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큐티가 습관이 되고 큐티가 생활이 되고 삶이 되도록 목회하는 게 바로 큐티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큐티 목회를 현실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과 같이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현실화가 되기까지는요 참 힘들고 어렵지요. 우리 모두가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삶, 이 경지까지 가기는요 정말로 끈질긴 그리고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큐티 목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큐티합시다, 이러면 큐티가 저절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한번 큐티 목회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꾸준히 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 하면은 뭔가를 시작하는 데까지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아, 몸에 이런 게 좋대, 그러면은 그것을 먹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1년, 2년, 10년, 30년 꾸준히 먹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새해가 밝아오면 우리는 항상 뭔가를 결단하지요. 그 결단 중에 가장 많은 결단이 뭐예요? 올해는 좀 살 좀 빼고 다이어트 좀 해보자, 이 결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결단해도 꾸준히 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지요.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고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포기할 때도 많고, 얼마나 꾸준히 하는 게 힘듭니까? 대표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기도. 새벽기도만큼 꾸준히 하기 힘든 게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지금도 사실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 예배 하는 거. 그래서 1년에 제가 손꼽아 보니까 한 3, 4번, 5번 정도는 저도 무단 결석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꾸준히 한다는 게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큐티를 선포하며 매일과 같은 큐티의 삶을 위해서 큐티 목회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큐티가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큐티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훈련이 되는 것이고, 큐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그런 영적인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큐티를 선포하고 함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부터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 한다고요? 큐티 세미나 시작한다고요. 큐티 세미나. 수요일 저녁부터 큐티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제 실제로 큐티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직 큐티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확하게 큐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다 해도 그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왜 큐티 세미나를 10주 동안 하겠습니까? 그만큼 큐티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약 10주 동안 큐티 세미나를 통해 큐티가 정말 무엇인지 배우고,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배우고, 그러면 이와 같은 큐티를 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배워나가는 이제 큐티 세미나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요 바로
오늘의 큐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꼭 나오셔가지고 큐티가 이렇게 하는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인도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아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사람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일단 오늘의 큐티를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풍성한 영적인 삶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철 목사가 큐티 목회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함께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될성 싶은 나무는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2022년도 큐티 목회를 선포하고 함께 큐티를 하며 영적인 유익을 갖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에휴 피곤한데 무슨 매일 큐티야, 사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부족한데,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거시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아무리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 한들 본인의 마음 자세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풍성한 은혜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래 힘들어, 그렇지만 그래 힘들지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목사님이 또 2022년도 큐티 목회를 선포하시고 큐티하자고 하니까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영적인 삶을 기대하며 달려가 보자. 그래 한번 수요예배 나가서 큐티 세미나 들어보고 새벽 예배도 나가서 한번 큐티해보고 또 시간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큐티를 하면서 한번 삶을 거듭나게 변화시키게 나아가보자.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풍성한 영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 새로운 삶이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큐티 목회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주일 설교는요 큐티 강해 설교로 매 주일마다 룻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룻기 말씀. 자, 앞으로 나누게 될 이 룻기 말씀은요 저에게 이 큐티 목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에요. 이제 70이 거의 다 되시는 목사님인데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아니면 시간을 만드셔서라도 유튜브로다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삶에 깊은 묵상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책을 쓰셨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룻기 큐티 강해 설교집을 쓰셨어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앞으로 룻기 말씀을 강해를 이 책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뭐 그대로 제가 타이핑해서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믹스업을 잘 아름답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이 책을 구매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이었구나 하고 더 이해가 되고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주일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큐티 강해를 제가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여러분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선택은 내가 정말 잘했어. 그 최고의 선택은 뭐냐 이거죠. 내 배우자를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우리 은강교회를 내가 신앙생활하는 본교회로 선택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지 제가 기대했던 만큼의 활기찬 아멘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마 각 사람마다 내가 참 잘 선택했다. 다른 건 몰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난 이것만큼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알고 돌아가시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기 전체의 주제, 이 룻기가 4장까지밖에 안 돼요. 짧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4장까지 되어지는 이 룻기의 가장 핵심되는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 장 넘겨주세요. 바로 텅 빔. 뭐예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텅 비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게 룻기의 주제예요. 가장 핵심 주제. 텅 빔.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요, 흉년을 피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다가왔잖아요. 흉년이 다가오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으로 가고 왜 갔습니까? 흉년을 피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압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어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나왔던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말론의 아내 나오미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나올 때는 재산도 가지고 나왔고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든든한 이 세 남자가 있었는데, 모압이라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나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나오미의 인생은 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흉년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흉년. 그 인생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나오미가 겪은 인생의 흉년, 텅 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텅 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룻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흉년을 맞이하게 됐지만 나오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방인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만난 것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요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서 어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든든한 남편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었을 수 있겠죠. 어쩌면 두 아들이 나오미 인생에서 가장 멋진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남편도 두 아들도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은 누구였다? 이방 여인 룻, 며느리 룻이 그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던 그 나오미의 인생, 그 가정 가운데 룻이라는 이방 여인 며느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텅 비었고 흉년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룻이라는 한 며느리 여인을 통하여서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냐? 바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문으로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안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판검사만 나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가문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떤 가문이 되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인류의 구원자가 나시는 가문이 됐으니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인생과 그 가정 가운데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다 잃어버리고 텅 빈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룻과 같은 며느리, 룻과 같은 친구, 룻과 같은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오미의 텅 빈 인생 가운데 룻을 만남으로 그 가정과 그 인생이 가득 축복으로 채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2022년도에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가장 축복의 근원이 됐을까? 우리가 룻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되어지는 모든 것의 고백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된 줄 알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된 줄 알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열심으로 하는 삶 위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열심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끝마다 고백마다 뭐가 포함돼요? 하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어저께 정말 피곤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뜬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잠을 잘 잤나 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이 단잠을 자게 해주셨나 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고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겠냐 이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라. 두 번째,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으로 봉양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요,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룻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어머니가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으로 봉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 자매가 살고 있는 모압이라는 고향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 이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분명히 자기 집으로, 부모님 댁으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혼자 남아 계시는, 텅 빈 채로 남아 계시는 시어머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토록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노라, 이 믿음의 선택, 결단을 하며 베들레헴으로, 이국 땅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매일과 같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 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찌 보면 그 평생을 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짐으로,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겠냐 이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함께 살게요. 우리 같이 살아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1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온전히 유지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나의 에너지, 내 돈이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들어간다면요, 그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그 봉양하는 삶,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룻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큐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똑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루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모시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이삭을 주순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그 결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 이삭 줍는 선한 룻의 마음으로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룻이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나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웠는데 그 소문이 자자하게 뻗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거대한 밭의 소유자가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선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베푸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사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룻이 그 마음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를 잘 봉양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겠지? 이 마음 가지고 시작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섬김의 삶, 헌신의 삶,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베풀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돌이켜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이 가문을 이루게 될 수 있는 영광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룻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두 번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룻이 이렇게 멋진 인생으로 기록되고 룻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룻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힘차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룻처럼 삽시다. 룻처럼 삽시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중요한 핵심 한마디 말씀만 전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에 있어서요 최고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룻이 최고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택이 뭐냐?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 뒤를 따르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따라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룻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룻이 선택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담겨져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면서 지금 뭘 선택했습니까? 내 이방신들 다 버리겠습니다. 내 가정도 세상도 다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 이방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바로 세상과 이방신을 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잃고 자녀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서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배우자, 자녀,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 그대로 배우자와 자녀, 재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텅 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 모은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부부의 흉년, 영적인 흉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자녀로 인해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뭐 잘해서 그런지 몰라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 근심 가운데 그 흉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관계 가운데 여러분, 부부로 인해서, 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정말 이혼을 한 해 만에 얼마나 부부간의 흉년을 살아가며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는지, 왜 이렇게 지치는지, 왜 이렇게 교회도 가기 싫은지 영적으로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는 잘 먹고 잘 살고자 가족 모두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모압으로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멜렉 자신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땅에서 살아야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세상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 결국 그 선택이 잘하는 것 같았지만, 베들레헴이 흉년인 것 같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잘하는 선택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까? 오히려 모압에서 더 텅 빈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돼버리고 맙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년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난 흉년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그 흉년에서 벗어나고자 이혼하려고 하고 가출하려고 하고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사표 쓰려고 도망하는 그 삶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흉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흉년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그 흉년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흉년의 삶을 우리는 이겨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피하고자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처럼 더 텅 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지금은 고난에 처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가정이, 직장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환경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다고 해서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세요.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무엇이 베들레헴입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포기하거나 세상으로 나아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교회, 이곳이 여러분 베들레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베들레헴이에요. 지켜야 될 것입니다. 도망가려고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세상 모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텅 빈 채로 다시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영적인 삶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룻이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여러분 최고의 선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오미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모압의 삶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최고의 선택을 하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썼지만
더 텅 비어버리는 인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노력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노력 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내 삶감에 일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2022년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1월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어떠한 인생의 흉년들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내가 빈들에서 거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